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우리 세대 교육 및 문답을 위한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기가 많이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직장 문제로 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하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도 꼭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시기 전에 꼭 이 교육 영상을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또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이번 세례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까지 얘기 보시면 우리 1주차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다면, 그 다음 2주차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3과입니다. 3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참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참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를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내가 교회 밖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사이비 같이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막 맹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로 또 여러분의 눈에 아마 보였던 적은 없는지요? 사이비 이단 종교,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은 그들은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믿는데 참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믿으냐면 맹목적으로 믿는,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하는 거, 참되게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제대로 또 진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폭탄이 소나기처럼 빗발치는 어느 전선에서, 전쟁터네요. 한 통신병이 중요한 일을 이웃 부대에 연락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신병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통신수단이 완전 투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아주 급박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 통신병은 빗발치는 포탄 속을 헤치고 나아가 끊어진 양쪽 전선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명령을 받았던 그 메시지를 아군 지원부대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퍼붓는 포화 가운데 이 병사는 아주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통신병이 아주 중요한, 여기 한 통신병이 나오는데요. 이 통신병이 이 중요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미션을, 우리는 임무라고 합니다. 이 임무를 완수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죠. 이 병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임무가 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통신병과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삶,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리석고 또 이걸 뭐라 하죠? useless, 가치가 없다, 무가치한 인생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이제는 물질로,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데 이 일을 한다? 사람들은 그런 무가치한 일,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나에게는 전혀 돈도 되지 않는, 유익하지도 않는 일, 이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음 질문은 뭐예요? 이런 삶이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리석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도로 던지라. 수일이 지나면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먹을 떡,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에게 한 덩이의 떡은 풍당을 만나 표류하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식량이죠. 근데 물 위로 던진다, 이 표현은 쓸모없는 일,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또 포기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가치한 일에, 또 돈도 되지 않는 이 무익한 일에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미합중국 대통령은 좀 막강한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굴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미합중국 대통령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그의 백악관을 기도하는 처소로 삼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사실상 세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을 우리는 좀 다른 말로 신성을 가지셨다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간이다 할 때에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또한 슈퍼내추럴한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시는 신입니다. 신, God.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반복적으로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했느냐?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의 심한 반발을 가져왔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오히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심한 반발을 가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거든 당신이 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을 감아버렸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보고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훌륭한 참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다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위대한 신앙 고백서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우리는 위임장을 써줘서 그 사람한테 내 일을 대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위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구약에서 위임을 받았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왕과 또 제사장과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제사장으로서 불의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죄도 없는 어떤 분일까요? 완벽한 분이시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또 되셨냐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과 같이 인성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한 신비입니다. 지난번에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은 천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죄인을 대신하는 육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고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제물을 바치게 하시죠. 그 어린 양 제물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자,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말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시지만 그래서 되셔야 했지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33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사셨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똑같이 목마를 때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피곤할 때 피곤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똑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다. 이중부중문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실 줄 아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우리 창조주로 인정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셨죠. 만약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가 어떠하다고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또 일치를 이루게 하는 사람을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중보자는 갈등을 풀고 당사자들과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또 연결하게는 중보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로마 가톨릭에 가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도구였을 뿐이지
마리아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카톨릭은 지극히 성경과는 무관한 이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이고 접근입니다. 자,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고 믿죠. 잘못된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중보자의 역할은 죽음을 정복하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보자가 하나님만이라면 죽음을 느낄 수 없으며 중보자가 사람만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보자는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그의 인성으로 자신의 죽음에 내어주고 또 그의 신성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던 것이다. 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우리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 잘 숙지하셨다가 또 세례 받는 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을 위한 묵상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있나요? 또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데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은 꼭 여러분 3번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례 시치용 문답입니다. 자, 오늘 참가하지 않으신 영상으로 하시는 분은 자, 5번을 꼭 정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면 수업을 한 번 꼭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시치용 문답도 종이에 한번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면에 참가하셔가지고 1과 2과 숙제 써서 제출하셨는데 아직 1과 2과 3과 한 번도 참석 못하시고 영상을 하시는 분은 1과 2과 3과 세례 시치용 문답 종이에 적어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시치용 문답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5번 이상 정독하시고 한 번은 손으로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